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아버지의 뜻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바라기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뜻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쨌든 잘 되게 해주는 분이다. 잘 되게 해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를 가는 것도,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까지도,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게 되지만 또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있죠. 일러주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일러주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가장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잘 때 사업을 했다 그래가 잘 때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못 됐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은 뭐든 잘 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화 그쪽 일대에는 이렇게 수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뭘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6억인가를 까먹었대. 한 6억을 까먹었는데 이제 그게 수용을 당하니까 까먹은 것을 다 복구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오게 한 뜻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못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뭐든지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 되려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 살았으니까 뭘 해야지,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업을 해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성실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실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뜻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내가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이래야 성공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실패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여기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내 욕심만 챙길 사람이냐,
라고 내가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공부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 등을 쳐먹을 사람이냐? 예.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지식이고 사업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 실컷 벌여 남의 것을 다 훔쳐 먹어서 남을 죽이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역대 제사장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막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어떤 제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거든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딱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럼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래 진짜 믿으면 천국을 가는지 구원을 받는지도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뭐 보이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 아들을 보고 믿도록 하는데 하나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답답한 일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애가 탈 필요도 없고 잘하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돈벌이 해가고 돈벌이가 잘 되면 여러분이 뭐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막 돈벌이 하고 이렇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 보이는 사건 같으면 여러분 문제도 안 돼요.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하자고 할 필요도 없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잘 되게 돼 있는데 말라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줘 보세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또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인지 아닌지 당신이 그걸 생각해 보아라. 예. 그런 생각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게 달린 것이지 내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을 해 나오려면 외부에 어떤 일이 있어야 탈출을 해 나오는 거지 자신은 갇혀있는 자신은 방법이 없어요. 그 감옥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감옥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가려면 누군가의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서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 줄 수 있어야만 내가 나오는 것이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제대로 나옵니까,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죽음의 감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갇혀 있는데, 여기서 해방, 탈출을 하려면 탈출을 시켜주는 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이상하게 안에서 어떻게 해가 뭐 요령을 부려갖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지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길이 없습니다. 아예 죽음은 죽음일 뿐이지, 죽음에서 회복, 죽음에서 탈출,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려면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탈출을 시켜주시는 거죠. 탈출을 못하고 감옥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억압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그냥 간신히 살다가 결국 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밥 주면 짐승처럼 그거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없고 억압밖에 없는 여기 인생들을 해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로 풀어야 되고, 육의 문제는 육으로 풀어야 되고, 피는 피로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작품이 독생자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거냐? 자유와 해방을 죽음에서 탈출을 시켜주시려는 거예요. 탈출을. 그래서 그 독생자를 딱 작품으로 내놓으시고, 그를 뭐요? 믿는 자마다 누가 살려?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 앞에 작품이 딱 등장해서 그분을 보고 내가 믿습니다. 믿는 나를 뭐죠?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리리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어떤 육체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신 거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뭐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이 말이죠. 내가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살리리라도 그렇고 이런 게 사실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 지우쳐서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믿음이 참,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번 빠지면 그저 세상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막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껍질을 또 벗겨내고 내가 또 어떤 위치로 찾아가고 이것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믿음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과 우리가 쫓는 길이 너무나 다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다른 길을. 우리 사람은 자꾸 어떤 성공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자꾸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는 네가 성실하면은, 네가 정직하고 네가 부지런하면 네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좁은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지금 이 나라의, 아니 이 인류의 모든 종교인 신앙인들이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좀 남보다 일찍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도 뭐 이게 뭐 안 되는, 뭐 자식이 속색이기도 하고 뭐 어떤 나라 경제가 뭐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 하나님 뜻이 내가 하는 건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뜻을 책정 지으려고 하니 어떻게 그 책정 짓는 채널이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없는 감옥, 죽음이 밖에 없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어떤 자유가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일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서울구치소, 무슨 뭐 고척동 구치소 같다는 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억압을 당하고 있고 감금 생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완전히 자유가 완전히 없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이 세상이 어떤 규율이나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 모든 제도, 이 세상 법률, 이 세상의 어떤 그 이치, 상식, 논리,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들을 전부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속에서 허덕이다가 순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냥 죽어서 그냥 계속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을,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죠. 자유를. 내가 자유를, 외부에서 어떤 갇혀있는 우리를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조금 못 살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감옥 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냥 죽어가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려는 것이죠. 자유를, 해방을 주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세력, 이 원수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자유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해방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큰 자가 돼야 된다.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자가 된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배웠다고 해방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뛰어나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 저 사람보다 네가 뛰어나야 네가 살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결정짓도록 속삭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적해서 계속 쫓아가 버리는 거죠. 그 앞에서 이끄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고 추구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끊임없이. 구원을 받는 거는 오늘 보니까 뭐래요?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믿는 자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는 것이지, 믿는 자를 살린다는 것이지 잘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수는 계속 세상의 것을 가져라, 누려라, 네가 지배를 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고 지옥을 안 갑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하다고 지옥을 안 갑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딱 앞에 내세운 독생자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믿는 자 그를 마지막에 살리리라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두워져서 진짜 들을 것을, 볼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치열한 두 전쟁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영이신 형상이 육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면 뭡니까? 죄를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를 벗겨줘야만, 뭐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벗겨줘야만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니까. 죄를 벗기려면 육이 지었는데 무슨 죄로 영이 받겠습니까? 육이 지으면 육이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영이 지었으면 영이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신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죠? 외부에서 청산해 주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는 이 감옥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작용을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 그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자, 또는 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쨌든 이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죽음에서 탈출을 시켜주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살을 뜯어먹인다고 너희들이 그 살을 뜯어먹는다고 너희가 해방을 받겠느냐? 내 몸에 피를 뽑아서 너에게 뿌린다고 해서 내 몸에 피가 무슨 뭐 수억만 모든 사람에게 다 뿌릴 만한 피도 아닌데 피를 뿌린다고 되겠느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 제시를 받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두 가지였어요. 포기와 탈출이었습니다. 포기와 탈출. 너희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싶은 자라면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포기하라, 탈출하라.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포기하라, 탈출하라.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 세상의 감옥에서 너희들이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세상의 감옥이라는 것은 무엇이 감옥입니까?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논리나 상식이나 법률이 이 세상의 뭡니까? 감옥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탈출을 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더 세상 이 어떤 제도, 세상 법률, 세상 논리 상식 어떤 이런 거와 우리가 더 어떤 친밀해지려고 그러지, 여기서 탈출을 하고 싶은 사람은 가히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가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해놨는데, 자유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내 백성들이 그 감옥에서 나를 믿고 탈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지금 더 엉겨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논리 상식에서 벗어나야만 탈출이 되는데 탈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누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 명성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가는 그냥 자꾸만 거기다 치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돈만 벌으려고 그래요. 지금 돈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식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지 모르지만 그 세상 지식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탈출은 불가능한데, 지식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면, 쭝켜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 하는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탈출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를 기다리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어떤 제자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완전히는 따른 것 같잖아요. 어떤 반신반의였겠죠.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어떠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아비가 죽었어요. 아비가 죽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내 아비가 죽었는데 아비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논리상, 세상 논리상 맞아요, 틀려요? 딱 맞는 얘기죠.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는데도 포기를 못해요. 그거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다니까. 이게 뭡니까? 그 세상 윤리 법도 어떤 상식 이런 데서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거기에서 내가 탈출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어떤 자냐? 세상 논리를 잘 따라서 논리대로 사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까? 세상 논리를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전부라, 그것만 따라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듣고 가질 수 있는 말씀이지, 주님의 말씀은 배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권력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 그는 그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객관적인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지금 자꾸만 세상 논리 방식을 따라서 세상 법대로만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자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거 제발 포기하고 거기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 돼서 답답한데, 신앙이라고 말하려면 그렇다니까요. 신앙이라고 말 안 하려면 그냥 종교생활, 그냥 무슨 선한 생활 이러려면 그냥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돈 많은 부자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도리를 묻습니다. 영생의 도리를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럽니다. 내가 계명들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우쭐하고 의시되면서 자랑 삼아 내가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도다. 네가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뭐요? 나를 따르라. 그 재물을 포기하라. 재물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에서 포기도 재물에서 탈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따르라 하는데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면서 가는 그 부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는데요,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재물로도 구원은 안 되고, 재물로도 천국은 불가하고,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안 되지만 구원은, 천국은 뭐죠?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려면 뭡니까? 이것을 탈출하고 주를 쫓았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에만 치중을 하고 세상 것에만 목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탈출하고, 세상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죽어버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자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너희들이 자세를 바꾸었으니 그런 자라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세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세를, 세상 것을 가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던 여러분의 자세가 만약에 방향을 틀었다면 여러분이 영생의 나라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여러분이 천국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안 보인다고 우리가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히 그 길은 우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너희들이 얻고자 한다면 포기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포기와 탈출, 무엇에서 포기와 무엇에서 탈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고 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가족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뭐죠? 나를 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실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를 버리라니까 부모를 외면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을 버리라니까 자식한테 무슨 밥을 주지 말고 이번에 막 뉴스 나오는 것들 막 두드러 패고 막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걸 너희가 정말 버리지 못하면 이것들에게서 네가 복이 탈출하지 못하면 내 나라를 너희가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세를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한번 가슴에서 올리고, 여러분 자식이라면 부모라면 자식, 여러분은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이거는 무슨 헤어지라, 이혼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아느니라 하는데, 아느니라 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실제로 돈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안 바꿔진 겁니다. 안 바꿔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집이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눈에 보이는 가장 사람에게 귀중한 게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게 누굽니까? 지금 말한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게 가장 의지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이 내 삶에 평안을 주고 내 삶에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은 하고 있지만 자세는 안 바꿔, 자세는 교정 안 된 겁니다. 교정 안 된 겁니다. 벌이라는 것은 무슨 물리적으로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이혼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세상이라고 그러면 가장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겠지요. 자식이겠죠. 내가 늙으면 나를 누가 보호해 주랴? 자식밖에 더 있어? 재산 있는 거 그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부 자식한테 다 유산으로 주죠. 그래, 자식이 내 제사라도 지내줄 거라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신앙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세를, 네 정말 바라보는 그 가치 주관을 바꾸라. 그러지 못하면 내 나라를 얻을 수는 없느니라. 내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내가 말씀하는 그 길을 너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탈출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반대의 사람, 하나님의 반대의 원수의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것만을 갖도록 추구하는 것이 이 삶의 방식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레갑 후손들, 레갑에서 뭐라고 그러죠?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한 것이 가슴이 답답해서 늘 그스런 방랑생활을 하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회만 잡으면 하나님의 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뭡니까? 맨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나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금식이나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의 자세를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이 목표로 그걸 추구하고 그것만 찾지만 너희는 그 목표가 이 목표로 바꾸라 이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얻고자 하는 것도, 내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도, 내가 직장 좋은 어떤 이런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유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이 자세를 바꾸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지,
무슨 뭐 회사도 안 내고 앉아서 노다지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사람 굶어 죽지요. 까마귀가 그 물어다 주는 게 여러분 무엇이 맛있겠어? 까마귀가 입에서 침 뭉쳐가면서 저 까마귀가 무슨 멀쩡히 뭐 생생한 고기 물어, 까마귀는 썩은 고기 그 물어오는 게인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그 어떤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는데 나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귀. 눈도 현실적으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데 영적으로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라는 게 사람의 음성에게 들려주는 방법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지 사람 육체의 귀에다가 영적인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귀에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서 내가 깨달아서 믿어야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귀가 어두운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안 보이는 게 생활을 하는 데는 안 보이는 게 불쌍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귀가 밝아야 된다. 귀가 밝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의는 뭐냐? 바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목표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결론 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